신명기는 모세가 원래 그 3개월 걸리는 그 길을 걸어서 이제 가나안에 도착을 거의 했을 때 정탐을 다녀왔죠. 정탐을 다녀와서 그 백성들이 여긴 우리가 못 들어가는 땅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불신앙적인 고백으로 인해서 온 백성들이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너희가 정탐한 40일을 이제 40년 동안 이제 이 광야길을 걷게 될 것이다 말씀하셔서 40년 동안 다시 광야로 들어갔다가 이제 40년이 지나고 다시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했던 또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그 자리에서 모세가 했던 설교의 내용입니다. 거기서 모세가 했던 그 설교의 내용은 하나님이 너희를 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이실 건데 이 땅에 들이시는 이유는 너희도 알다시피 오늘 그 24절에 표현되어 있듯이요.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했다. 너희들은 항상 하나님을 거역했고 반역했고 다른 길로 가려고 했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그곳에 들이실 거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곳에 들어갔을 때 너희의 공의로 너희가 무엇을 한 것처럼 너희들의 의로움과 너희들의 바름과 정직함과 너희의 행실대로 너희의 능력대로 들어갔다고 말하지 말아라.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다. 이것을 모세가 들어가기 전에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더욱이 그는 그 땅에 못 들어가게 됩니다. 왜 못 들어가게 되냐면 여기 우리가 봤던 신명기 앞장의 내용에서도 너희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셔서 그 사람들을 다 여기서 멸해버리시고 그의 후손들인 너희들만 이 땅에 들어가게 될 건데 너희 부모들만이 아니고 나도 그 땅에 못 들어가게 됐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모세로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도 하고 광야 40년도 다 같이 지냈는데 하나님의 그 진노를 그의 그 고백했던 불신앙적인 고백을 했던 옛 생활 애굽의 종으로 돌아가자라고 했던 그 사람들만 멸한 게 아니고 모세조차도 그 땅에 못 들어가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심정으로 이 말을 할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우리의 의로움을 나타낼 게 하나도 없고 우리의 공의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 일이 우리가 그 오늘 특송하셨듯이 하나님의 일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는 바르게 행하고 하나님 앞에 그의 사랑받는 자녀고 아들인데 그가 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듯이 지금 모세는 지금 왜 못 들어가냐? 그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무엇인지를 이미 하나님이 이 구약에 다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로 보자면 자신이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는데 이 백성으로 인해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죽었어야 됐고 또 그는 그 광야 40년 동안 그 십계명의 말씀을 받아올 때도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 말씀을 받았다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 말씀 주려고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받아왔는데 너희들은 우상숭배를 해가지고 황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그때도 하나님이 멸해버리시려고 할 때 또 40일 동안 금식하고 40일 동안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또 이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을 다녀왔을 때 불신앙적인 고백을 했을 때도 또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사순절이라고 하면서 이 절기를 지키고 있잖아요. 이때는 금식하는 날이 아니고 금식을 해도 이 모세는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됩니다. 뭐가 중요한 거냐면 그 광야에서는 우리의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우리들이 죽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가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 옛사람이 죽을 때만이 마치 모세가 그 땅에 이 백성으로 인해서 못 들어가는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에서 죽을 때만이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
하나님의 구원과 그의 나라를 얻고 또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신명기 4장, 우리 한번 앞에 가보시죠. 신명기 4장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모세는 왜 그 땅에 못 들어갔냐, 뭐 이렇게 그 이유를 찾는 게 이 성경이 쓰여진 이유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다는 것을 이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진노를, 이 심판을 왜 모세가 받아야 되겠까요? 그건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무엇인가를 잘해서, 그들이 능력이 많아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셨듯이 그들의 민족이 힘이 있고 커서가 아니고, 이미 그들은 죄됐고 못됐고 그들은 작은 민족이었으나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다라는 것을 보여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그래서 모세는 이 하나님의 뜻하신 작정과 이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 3장 23절 보실까요? 그 모세의 심정이 어땠냐면, 표현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장 23절입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이러한 그 모세의 심정과 표현, 나도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나도 그거 보고 싶고 얻고 싶고 누리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만 말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여기에 못 들어가는 것은 결국에는 너희들의 그 죄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적인 그런 고백을 한 것 때문에, 그러한 마음과 태도들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가게 된 것이다. 우리 신약으로 가셔서요, 마태복음 26장 36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서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재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도 하나님께 3번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이 잔이 넘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십자가를 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고 마치 모세가 하나님께 나도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누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 말아라. 그 아버지의 뜻에 모세는 순종했던 겁니다. 자신이 어디까지인지 받아들인 겁니다. 이 백성들의 죄를 자신이 짊어지고 말하자면 그 형벌을 받은 겁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표현하신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니까 아무렇지 않게 십자가에 못 박히실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도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의 찢긴 살과 그 피는 고통이었고 괴로움이었습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형벌은 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외치셨잖아요.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그 버림받는 형벌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사람들을 버리시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간에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시간을 지내고 있고 우리가 금식을 하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 우리의 이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것을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을 잘 넘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이제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짜야 될까? 어떤 길로 가야 될까? 어떻게 하면 이 광야와 같은 시간을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했던 기도에서 나의 이 옛사람이 아무런 의로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삶을 영위하려고 했고 하나님 없이 내 자랑과 내 스스로의 그 영광과 명예를 위해서 살아왔고 내가 잘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희의 공의로 그 땅을 얻은 것처럼 말하지 말아라. 지금 모세가 외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은 우리들로 하여금 너희의 구원과 너희의 삶에 너희의 자랑을 없게 하겠다 만드시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자랑과 설명과 이유가 우리가 왜 왔는지 어디를 가는지 무엇을 할 건지에 대한 설명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내도록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인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설명이 무엇입니까?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만났을 때 나에 대한 설명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보자면 이제 가나안 땅을 얻게 되는데 그들의 최고의 간증이 이제 가나안 얻은 거잖아요. 우리가 일구지 아니한 밭을 얻고 포도나무의 열매를 먹고 성을 얻게 되고 땅을 차지하게 됐다. 누군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들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는 이 가나안 땅을 얻은 겁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모세는 이미 그걸 알고 얘기했던 거잖아요. 너희가 한 것처럼 말하지 말아라. 이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들도 당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걸 이루어낸 겁니까?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주목을 할 때
우리가 한 것처럼 하지 말래요. 우리가 한 것은 하나님 앞에 너희는 내가 알 때부터 죄인들이었다. 나는 너희들을 알 때부터 하나님 앞에 반역을 했다. 내가 너희를 처음부터 봤을 때 하나님과 반대되게 생각을 했다.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독립적으로 살려고 했다. 그 모세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 이런 광야와 같은 길을 걷고 있다면 우리의 옛 사람이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기간에 고난을 받으시고 고통을 받으셨으니까 나도 몸을 괴롭게 하고 마음에 이 어려움을 있는 거구나. 그런 어떤 공감을 느끼라고 준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반대되게 생각하고 하나님 이게 옳으신 겁니까 따지고 하나님 이게 되겠습니까 했던 불신앙적인 이런 의심과 묻은 불순종적인 이 마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잠시 잠깐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면 하나님이 다 이루실 것처럼 내 삶에 뭐가 될 것처럼 찬양했다가도 뒤돌아서면 저주하는 말과 의심하는 마음과 이게 가득하잖아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그 모든 것이 다 광야입니다. 내 상황이 어떠하든 내게 주어진 일들이 뭐가 어떻게 됐든 우리는 금방 쉽게 좌절하고 쉽게 우울해지고 쉽게 이게 인생이 이게 전부인가? 이게 끝인가? 그게 금방 놓여지는 겁니다. 사망의 권세 앞에 우리들은 늘 넘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 그 가나안 땅을 앞두고 정탐을 다녀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40년 동안 광야를 다시 지내고 돌아올 거다 해가지고 40년 지내는데 40년 지내는 걸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40년 지내는 동안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고 그렇게 불신앙적인 고백을 했던 그 20세 이상 되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죽고 나서야 그때 장정만 60만 명이라니까 그의 아내들까지 다 하면 한 120만 명이 다 죽은 거죠. 그 사람들이 40년 동안 죽고 나서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무슨 광야를 지낸 다음에 잘 이겨내고 극복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해서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게 아니고 그들은 그 땅에서 심판을 받았어야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광야 같은 인생을 주신 이유는 이걸 어떻게 하면 이길까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반대되게 생활했던 내가 죽어야 되는 거구나. 잘 보세요. 이게 신앙이 어떤 방법이 아닙니다. 어떤 하나님이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가데스 바네에서 하나님 앞에 이거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땅입니다. 40년 전에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40년 동안 광야 이제 돌고 너희는 그 땅에서 다 죽을 거다. 그리고 너의 후손들이 우리가 저 사람들에게 우리 자손들이 다 잡혀가고 그들의 종이 될 겁니다 했던 그 후손들만 들어가게 될 거다. 이 말을 듣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했냐면 모세 당신이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가 이제 정신 차렸으니까 우리가 다시 그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40년 전에.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 올라가지 마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또 안 듣고 들어가요, 가나안에.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전쟁에서 이제 죽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잘못했으니까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벌 주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회개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살게요. 그렇게 해서 용서받는 게 아니래요, 이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들어갔다 다시 또 실패하고 돌아와요. 이게 뭘 배우는 거냐면 하나님의 정하신 이 하나님의 공의는 너희들이 말한 그 불신앙적인 고백과 그 마음과 그 죄는 심판을 받아야만 된다. 너희는 이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죽어야만 한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 이제 회개했으니까 하나님 이제 잘할게요 라고 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땅을 차지하시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너희의 공의로 그 땅에 들어갔다고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모세가 가르치고 있잖아요. 지금 40년 전에 이렇게 들어갔으면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다시 잘해서 만회를 했기 때문에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거를 하나님 다 아시고 그렇게 못하게 하신 거예요. 변하지 아니하는 인간의 그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그 옛사람은 죽어버려야 된다, 못 들어간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그 민족에 있어서 하나의 그 인간의 모습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그 민족, 뭐 구원받는 자, 못 받는 자, 가나안 땅 들어가는 자, 심판받는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서도 동시에 우리 개인으로 보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으니까 이 기간에 내가 회개하고 금식도 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겠습니다. 똑바로 살겠습니다. 내가 이제 이것도 하고 뭐 헌금도 더 드리고 하나님께 더 시간도 드리고 해서 하나님의 인정이 있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죽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어서 지금 마치 모세에게 그가 못 들어가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기 원합니다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없이는 너희들이 아무리 회개를 하고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찾아도 내 계획한 뜻을 너희가 뭐 이룬다고 해도 너희가 이룰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래서 40년 뒤에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그래서 인구조사를 그 40년 전에도 하고 지금 40년 뒤에도 하거든요. 근데 신비하게도 똑같이 인구는 똑같습니다. 뭐 한 100만 명이 죽었으면 그 뒤에 후손들이 줄어들었어야 되잖아요, 인구가. 근데 하나님이 또 복을 주셔서 똑같이 그 인원이 들어가게 돼요. 후손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리고 그 후손들로 하여금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오게 하잖아요. 요단강 앞에 섰을 때, 여리고를 돌 때 하나님 앞에 어떤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말씀하시면 가고 뜻이 아니면 그냥 멈춰 섭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잘났기 때문에 뭐 나는 뭐 하나님 앞에 무엇을 뭐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지금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의로우심인 거구나. 모세가 우리의 죄, 우리 아버지들의 죄 때문에 그가 못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 죄가 그 광야에서 죽었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이걸 배우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 죄와 그 모든 고통과 그 괴로움, 그걸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 지신 것을 믿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2000년 전에 못 박히신 그 사건을 통하여 나의 이 옛사람 함께 죽기 원합니다. 그 사람만이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 새 생명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 나타내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 옛사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안 가고 가지 말라고 할 때 갔던 이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걸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펼쳐지는 이 광야는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저 이제 잘 할 테니까 이 광야만 좀 잘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광야 속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일하시지 않는 것 같고 방향을 못 찾게 되고 어떤 내 인생 속에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더 이상 안 되는 부분이 도달했을 때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왔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하나님이 목적이 되지 않았던,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갔던 이 옛사람이 그렇게 살아갔던 걸 지금 이 광야 속에서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죽기 원합니다. 여기서 죽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오직 그 이름에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루시는 구원이고,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들의 역할은, 지금 이제 이스라엘 역할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한 것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공의로움으로 지금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입니다의 고백인 겁니다. 이 죄인은 그 예수님과 함께 죽기 원하고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거 합하여 살아나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자로,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모든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나타나고 그 구원이 펼쳐지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게 되는 저와 우리의 삶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처한 상황들은 우리가 다 설명하기 어렵고 감당하기 버거울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속에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 오셨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이 옛사람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그러한 마음과 태도들과 모든 행실이 십자가에 함께 죽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합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생으로 살아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내셨으니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